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생각하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또 높아지고 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생각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하는 존재로서 무엇인가를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요즘 현대 시대가 개인주의 성향을 띠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의사결정은 집단적으로 형성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여론조사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국가의 정책까지도 순식간에 바꾸어 놓는 이런 결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 집단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이 집단 의사결정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크게 요즘에 나타납니다. 하나는 군중심리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있을 때 다른 사람의 언동에 따라 행동하는 심리이죠. 한 장소에 한 사람이 한 명의 군중이 되어서 그 군중의 영향을 받고 행동하는 그 심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혹은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기보다는 이 군중의 심리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낳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이 집단 의사 결정이 있다면 하나는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바로 집단지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집단지성이라는 것은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여 쌓은 지적, 능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지성을 말합니다. 개인의 한계를 이 집단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혹은 경쟁하면서 이 지적 능력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집단지성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나타났을 때 이 군중심리라는 표현을 쓰고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때 우리는 집단지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으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요, 어찌됐든 이 공동체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 공동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 또 결정, 선택,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집단 의사결정 체제 속에서 이 군중심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것을 최대한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군중심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서 정말 바른 선택, 또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받았죠. 바꿔 말한다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양이 잘 있는지 또 형들도 잘 있는지 보고 와서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형들을 찾아가죠. 그가 이제 형들 가까이에 갔을 때 형들이 이 요셉을 보면서 품었던 마음이 있어요.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굉장히 싫어했고 그를 향한 분노, 미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번 참에 요셉을 죽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발전해 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마음이 표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그 마음의 계획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이제 그들의 계획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거짓을 꾸미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분노, 미움, 정리되지 않는 마음,
한 사람을 향한 이 분노는요, 결국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결국 이제 그들은 계획한 대로 요셉을 이렇게 잡아서 채색 옷을 벗기고 잡아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원래 계획은 죽인 다음에 구덩이에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에서 죽게 하는 계획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왜 바뀌게 됐을까요? 원래 죽이고 구덩이에 넣으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넣는 이 계획 변경이 왜 이루어졌겠습니까?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이게 군중심리에 의해서 똘똘 뭉쳐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이 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졌던 것은 이 일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생각에 반기를 든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루벤이죠. 21절에 보니까 장남인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넣으려고 했지만 이 루벤이 나서서 죽이지 말자, 생명은 해하지 말자라는 이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속마음은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다. 그러니까 루벤이 이제 장남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그를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던,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노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 군중 심리 속에서 똘똘 뭉쳐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악한 행위를 할 때 이렇게 반기를 들은, 용기를 낸 인물이 바로 루벤인 것이죠. 모두가 예 하고 할 때 아니요라고 용기 있게 말한 이 루벤의 모습을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의 봉기에 반기를 든 인물은 루벤뿐만이 아니라 넷째 아들인 유다도 개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셉을 죽이는 게 과연 우리의 삶에 유익하겠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죽이지 말고 우리의 혈육이고 우리의 동생이니까 아버지의 피를 함께 이어받은 우리 동생이고 형제인데 이를 죽이지 말고 그 대안으로 그냥 팔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형제를 파는 것도 엄청난 범죄 행위긴 하지만 그 생명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나름대로의 유다의 노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결과는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게 되고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일어난 일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은 그 마음속에 그를 죽일 계획을 했고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며 비록 살인 미수에 그쳤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것은 외부적인 자극을 받는 거죠. 외부적인 자극을 받다 보니까 즉흥적이고 또 굉장히 과격한 일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굉장히 거짓이 나타나게 되고 또 전염성 있게 이 일들이 벌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요셉의 형제들 안에서 이런 군중심리의 폐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나름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이 루벤과 유다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군중심리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요셉의 형들,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바로 루벤과 유다가 개입하게 돼서 결국 요셉의 생명이 보존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루벤의 개입을 통해서 그가 죽은 다음에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이렇게 막아지고 일시적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유다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면서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애굽에 가서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일단 그가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이 루벤과 유다의 계획은요,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루벤과 유다의 모습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궁극적으로 오늘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려 깊은 유다와 혹은 루벤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실 궁극적으로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루벤과 유다의 훌륭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사건의 현장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알 수 없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이것을 우연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죽을 그 위기에서 벗어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간 이 사건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피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언급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그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이 바로 애굽이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바로 애굽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으로 간 사건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죠. 애굽으로 내려갈 상황 속에서 주저하고 있는, 또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야곱에게도 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갔을 때 이제 요셉이 자신의 이 정체를 밝히면서 한 이야기에도 나타나죠.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 이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요셉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이 요셉의 이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요셉의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17절의 시편 기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일어난 사건은 비록 요셉과 그 형제들 안에 일어나는 갈등, 그 갈등으로 인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가정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일이 벌어졌고 그 안에 그 구성원들이 군종 심리에 이끌리지 않고 그들의 나름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동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루벤과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사려인데, 이 사려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주의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 심리의 반대말이 바로 사려 깊음입니다. 이 어떤 사물이나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더 깊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려 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공동체의 유익을 진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려 깊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 루벤과 유다의 모습 속에서 이 사려 깊음의 모습이 나타나요. 물론 불완전하죠. 그 군중 심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그들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요셉의 형제들이 하려고 했던 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처음 그 실행 단계에서부터 결국 그들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품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를 죽이면서 그 꿈이 그대로 되나 이루어지나 시험하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그 꿈을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려 깊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물론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고 그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신 사건이지만 이것은 더 큰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18절, 19절에 그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꾀했던 그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계획을 하고 꾀했던 이 장면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는 장면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 15장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오늘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의 채색옷을 벗겼던 그들의 행위는 장차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을 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이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또한 보여주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을 구원할 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이 박사들의 모습을 오늘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가진 이 물건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미리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 예상하시겠지만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때의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오늘 한 가정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보존, 또 두 사람의 용기 있는 행위, 또 군중 심리에 이끌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다기보다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모든 행위,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악한 행위들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선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사려가 깊어진다. 사려 깊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삶이 무엇과 연관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려 깊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섭리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루벤과 유다의 행위를 사용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려 깊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섭리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워지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섭리와 가까워지는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주님의 섭리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군중 심리에 이끌려 일어나는 폐해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 생각이 더 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늘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 안에서 사려 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통제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건전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이 무엇인지, 또 옳은 것이, 또 정결한 것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 덕이 있는 것이, 또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려 깊은 우리의 삶,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려 깊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오늘 야곱의 가정 안에 일어난, 요셉의 그 형제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동생이 얄밉고 동생이 싫어도 어떻게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군중심리에 입각해서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줄기 희망은 뭐냐면 그래도 거기에 반기를 드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바로 루벤과 유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루벤과 유다가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걸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8대2의 비율로 어떻게 보면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름 사려 깊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려 깊음은 비록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이 우리가 늘 이해가 되지 않고 참 답답한 것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려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사려 깊은 삶을 통해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때로는 불완전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깊이 있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높이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 깊이와 넓이와 또 높이는 우리의 깊이와 넓이와 또 높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음, 하나님의 넓음, 하나님의 깊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려 깊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맞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절대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능력, 담대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려 깊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